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는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까? 그게 그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한자가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무언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감동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입니까? 죄송한데 영어로 이거 하나만 쓰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감동이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또는 바이란 말은 어떤 수단을 말하는,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움직이느냐, 이게 감동받다라는 단어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터치된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느냐,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동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오늘 이 바울과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가? 한 가지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요, 여러분 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만 감동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감동되면 결국은 그 사람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자꾸 마음이 감동됩니까? 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감동됩니까? 그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 따라가요. 돈을 많이 벌면 감동됩니까? 그 사람은 계속 돈 따라가야 돼요. 뭐 내가 성공하면 그게 감동됩니까? 그 사람은 계속 성공 따라가야 돼요. 또 여러분 반대로 감동이란 이 말은요, 잘 되고 좋은 걸 보고도 감동받는 게 있지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것 보고 힘든 것 보고 어려운 상황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감동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막 눈에 보이는 거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막 감동돼서 와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에 또 감동돼서 막 낙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여러분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교회가 좀 뭐 부흥되고 성도들이 좀 잘해주고 성도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도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것만으로 감동받는다, 그게 가짜 목사예요. 그럼 저는 평생 뭘 따라가요? 그런 육신적인 거 따라가요. 또 반대로 교회가 조금 뭐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낙심된다. 그러면은 저는요, 평생 문제 속에 빠져서 사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가, 이게 다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니까 그 연예인 중에서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되게 좋겠다. 왜냐, 마음껏 낚시하고 마음껏 돈 벌고, 그 방송하니까 돈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낚시 실컷 하니까. 여러분이요, 바다에서 낚시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낚시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요, 노름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막 뛰고 감동된다. 그걸 이제 중독됐다, 노름꾼이라고. 막 술만 생각하면 마음이 감동된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저녁에 누구랑 술 마실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 감동된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술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감동되느냐가 그 사람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고 이번 우리 주간에는 렘넌트 데이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렘넌트 때 무엇으로 감동을 받느냐가 평생 가요. 렘넌트 때 어떤 걸 경험해서 그 경험된 거로 한번 감동을 받아버리고 뇌에 각인되면요, 그게 평생 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잘못된 것이, 틀린 것이, 망할 것이 감동돼서 그 사람, 그 아이의 뇌 속에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지금 올해 주신 말씀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예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틀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나 있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예틀입니다. 내가 막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우리 사회 보는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 다 기도하신 것처럼 거의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사단이 준 12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예틀이 한마디로 뭐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거의 다 사단이 준 겁니다. 그게 예틀이요. 그 속에 우린 다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게 예틀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새 틀이 뭡니까? 새 틀은요, 내가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그게 새 틀이라니까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계속 새로운 응답을 받습니다. 계속 그 사람은 갱신하게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뭘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맞는 것, 대부분이 그걸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만 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는가?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딱 한 가지 때문에 감동받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인생은 감동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로만 감동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한 가지로 감동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계속 예틀에서 빠져나와서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요, 새로운 응답,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요, 한번 보세요, 다
다른 것 때문에 감동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동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안 속습니다. 목사님 내가 막 은혜 받았습니다. 전에 조금 속았어요. 절대 안 속아요. 그것도 여러분이요, 어떤 면에서 틀린 겁니다.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게. 그것도 속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를 잘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제가 메시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린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속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뭐 헌신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부요, 대부분 보면 틀린 감동이에요. 틀린 열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한 가지만으로 계속 감동되는 사람에게는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발견한 그날부터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요? 좀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망한 인생 됐어요. 더 심하게 쪽박찬 인생 됐어요. 그 전에는 진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요, 대박나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미래가 다 보장됐다니까요. 모든 출세와 성공과 모든 게 다 보장됐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날부터 바울의 인생은 세상 육신 기준으로 볼 때는 망한 인생이에요. 계속 고난이요, 계속 죽음이요, 계속 어려움이요, 계속 힘든 일이 바울에게 계속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이것으로 감동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끝까지 쓰임받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동받는다? 뭐가 되는 것 때문에 감동받는다?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절대로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요 옛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가슴이 뛰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는가? 그게 다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바울은요, 서론에 이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은요 굉장히 좋은 게 많았어요.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냐? 내게도 자랑할 게 너무 많다 하면서 자기 가문, 자기 배경, 자기 실력 다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내가 옛날에 어땠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뭐 막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이요 바울에겐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부터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입니까? 진짜 발견한 사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나니까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구나. 빌립보서 3장 12절, 전에는 내 계획,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전에는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상 받고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간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감동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나의 배경은 어디다? 천국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생각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사실을 정말 조금 발견해요. 정말 조금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조금인데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가 이걸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발견하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 제 모든 것들이요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상관없다.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쁘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감동된 사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남이 교회 남이 교단 안 되는 거 보면은 기쁘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으로 감동된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여러분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정말 상관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되잖아요. 꼭 이거 해야 되잖아요. 꼭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꼭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고 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오하로 나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상관없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한다.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하나로 감동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은 결박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생에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요 감동받으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로 여러분이 감동되고 이 사실이 발견될 때 모든 흑암, 죄, 지옥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결론 내세요. 나는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제 더 무엇으로 감동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다른 것으로 은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합니다. 그것으로만 여러분 감동돼요. 그 사람은 계속 쓰임받아요.
저는 정말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감동됐구나. 그것만이 이 사람의 마음의 감동이구나. 그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 그 사람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 사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에겐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이것으로 감동되기. 여러분 오늘요 정말 말씀 붙잡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내게 복된 소식이 돼. 무엇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나아질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뭔가 나아지고 잘 될 거야. 사실은 우리는요 거의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너 예수 믿는 순간 네 인생은 육신적으로 전부 어려워진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지난주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은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요, 분명히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그날부터 바울 인생은 고난이었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네 인생은 이제 계속 어려워진다. 너에게 건강도 어려울 테고 경제도 어려울 테고 내 모든 삶은 어려워질 거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복된 소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요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고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0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멘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감동된 사람,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다니까요.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약한 걸 자랑한다. 약한 거, 약점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뭔 얘기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금으로 내가 더 강하여짐이니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감사한다. 약한 게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약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지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동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약해지고 어려워지면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조금만 잘 되면 또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으로만 감동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습니까? 정말 부족한데, 바울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게 부족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것으로 정말 끝나고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진짜 체험되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그런 날 되고 올해가 그런 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크게 이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1절.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스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한번 꿈중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도대체 그게 뭔 말이냐? 이게 나하고 무슨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그 질문을 계속 하다가요,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어떤 막 육신적 감동이 아니요,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날 여러분의 인생 끝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전에는요 계속 여기 묶여 쫓아서 계속 예틀이 나를 끌고 갑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감동되는 거 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내게 중독된 거 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평생 나를 끌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평생 그 상처 때문에 감동받아. 그래서 막 만나서 상처 얘기하고 막 옛날 얘기하고 막 그런 막 눈물 나고 막 그 얘기 누가 들어주면 좋고 막 그런 얘기 몇 시간이나 하면 막 좋고, 이게 전부 다른 거로 감동받는 거예요. 남 얘기하면 막 더 좋고, 남 안 되는 얘기하면 감동되고, 뭐 누구 막 비판하고 이런 얘기하면 감동되고, 이게 전부 예틀에 갇혀서 인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게 저라는 걸 봤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요 이 고민을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그게 뭔데 이렇게 성경에 이 얘기를 기록했고 이걸 강조하느냐? 제가 그걸 계속 질문하다가요, 제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답과 결론과 제 인생의 모든 걸 그것으로 딱 끝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저에게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서요 새로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오늘과 올해가 그런 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동된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분명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전도 선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수로 그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그 가정, 직장, 사업장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곳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사실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계속 생각 들더라고요. 내게 예비한 전도 선교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선교해야 될 전도 선교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죠.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도 제목,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것으로만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쓰임받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요, 오늘 질문하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감동되는가? 오늘 제 설교를 듣고도 감동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가 되는 것 때문에 또 감동받지 마세요. 막 전도가 되니까 감동받는다. 그 사람 그럼 맨날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전도가 안 되니까 낙심된다. 그럼 맨날 그 사람은요 그 안 되는 거에 감동돼서 낙심돼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으로 감동된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요, 간단하게 올해 주셨던 3가지 시스템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된 사람에게는요, 이것으로 감동된 사람, 이것으로 끝난 사람, 이것으로 결론 난 사람, 이것으로 담난 사람에게 이게 보입니다. 다른 시스템. 자, 바울이 이 답을 딱 얻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답을 얻고 나니까 바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자, 요걸 뭐라고 해요? 요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답을 낸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 다락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부활해서도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로만 감동된 사람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마가다락방이 없었지만 그곳에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답을 내고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다른 문이 있다니까요. 어디를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딜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답을 내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답을 내고 여러분이 진짜 다락방을 하세요. 다락방이 뭐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시는 응답의 문을 보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여러분 11절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면서요 15나라 문이 열렸어요. 자, 길게 하지 않게. 두 번째, 여러분에게요 이 다락방이 되어지면요 단독 시스템이 나옵니다. 자, 단독 시스템이 뭐냐? 바울이 이 다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여시는 이 다른 이 문을 정말 보고 그곳으로 나가니까 그곳에 쉽게 말하면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자 20절 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로 감동받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여러분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되고 여러분 생에 이런 제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사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당신 사업장만 오겠습니다. 정말 나는 당신 물건만 쓰겠습니다. 정말 나는 당신 식당에 와서 밥 먹겠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단골인데 우리 편으로 제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야 사업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요 언제 이런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한 가지로만 감동될 때, 그 사람이 조금만 이 다른 시스템, 다른 힘을 얻는 이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누구를 붙이냐? 제자를 붙여요. 분명합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이런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확실합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감동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제자 안 붙입니다. 늘 쓸데없는 거에 감동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만 붙여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요, 이 답을 내고 이것으로만 감동받으면요, 하나님 이런 제자를 붙여요. 오늘 보세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붙여요? 바울. 이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확실합니다. 여러분 생에 이런 사람 만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냐? 이것으로만 감동될 때. 그래서 오늘 결론 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외에는 여러분을 감동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동받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진짜 이 답을 내면요,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3의 시스템이라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몇 년 전에 죽은 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 있죠. 제3의 물결, 제3의 혁명이란.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완전히 혁명, 다른 물결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입니다. 바울을 놓고 볼 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노바디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제3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뭐 특별히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분명히 여러분이요, 아무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지만 못 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일하는데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를 가라는 게 아니요, 갑자기 뭘 만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옛날 거 다 버리고 뭐 새로운 뭘 조직하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답을 내고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게 하고요, 아무도 못 가는 현장으로 가게 하고요, 아무도 못 보는 걸 보게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있는 학교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이걸 봐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흐름이 막 바뀌어요. 제가 10년 전에 들은 얘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생활 경제를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방송인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한 얘기요, 그게 10년 넘었어요. 자기 집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어요. 아저씨가 하는. 그 저녁에 이제 일 마치고 방송 마치고 가면 그 슈퍼를 들러서 뭘 사면 아저씨가 늘 얘기한대요. 언제 경제 나아집니까? 언제 우리 슈퍼 장사 좀 잘 됩니까? 그런데요, 그럼 그분이 얘기를 해요. 한 얘기요,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항상 얘기한대요.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저씨 가게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뭘 말해요? 엄청나게 지금요, 소비 패턴 흐름이 바뀌는데 옛날 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 마트 생긴 지 오래됐지만요, 여러분 저녁에 마트 가보세요. 제가 전에 한 벌써 5, 6년 전에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미션홈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저녁에 금요기도 끝나고요, 밤에 뭐 막 사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마트 막 생겼을 때 갔어요. 그때가 11시인가요? 그때 11시에요. 제가 봤을 때 한 70 넘었어요.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카트 밀고요. 이거 그러면은 옛날 시장 가겠습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요, 여러분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시스템이 보인다니까요. 다른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제자를 만나게 하고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게 하실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있는 지금 그 현장에,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 현장에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문 열면 다른 거 하고 다른 데 가면 돼요. 분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론이요. 이 서론이요, 어떤 것으로도 감동받으면 안 돼요. 결혼할 남자들은요, 화장한 신부 모습 보고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결혼할 신부들은요, 연애 때 잘해주는 그 남자 모습 보고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건 결혼하는 순간 끝이요. 화장 지우는 순간 놀래요. 그렇죠. 다른 거로 감동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 하나로만 감동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계속 쓰임받아요. 그 사람은 이런 문이 계속 열려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딱 잡으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 정말요, 한번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뭘 질문하냐? 지금 내 개인과 교회와 내 현장을 놓고 내가 이 바꿔야 될 틀이 뭔가 한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와 교회와 내 현장을 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이 뭘까? 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처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요 이 전도 선교에 예비된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얘 틀이 뭘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새벽에 되겠고 구역공과 결론의 말씀들 이겁니다. 내 생각, 내 생각 속에 거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생각이 아닌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놓고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가 뭘까? 한번 계속 질문하고 기도해봐요. 그럼 분명히 이게 보일 겁니다. 아, 내가 뭘 갱신해야겠구나. 내가 뭘 해야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깝게 선교대회가 2월 달에 있다. 아, 그럼 내가 이걸 놓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 아, 우리 중요한 RU가 있다. 중요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RTS가 있다. 아, 정말 내가 교회를 놓고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생각 속에 묶여 있으면, 내 생각 속에, 내 틀 속에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데도 가면 안 되고 아무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요 어디도 돈 쓰면 안 돼요. 왜냐? 내 생각, 내 틀로 보면은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전도 선교라는 걸 놓고 기도하면요 아,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보여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로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조금만 누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지역뿐만 아닌 전 세계 살릴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옛 틀에서 벗어나 전도 선교를 위하여 예비한 새 틀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